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 말씀 가지고 타작하는 소를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선택을 해서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타작하는 소를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소를 하는 것은 목적격이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타작하는 소에게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우리말이 맞죠. 우리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소하고 망이 둘 다 목적어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망을 씌워서는 이라는 단어가 그게 동사예요. 그래서 망 씌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읽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를 하는 목적어를 살려주는 게 맞다. 첫 번째 17절. 선도하는 더 늙은이 삶은 갑절의 존경이 합당하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 안에서 수고하는 삶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가 결국은 타작하는 소예요. 선도하는 더 늙은이. 선도하는 이라는 단어는 프로이스템이라는 단어고요. 더 늙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쭉 봐왔던 프레스뷰테로스, 장로라는 단어입니다. 더 늙은이가 장로예요. 삶은 갑절의 존경이 합당하되, 갑절이라는 단어는 디플루스, 선도한다는 단어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5절. 그런즉 그는 흠잡을 것이 없는 감독으로 있으며 한 여인의 남자, 맨 정신이며 차분하며 단정하며 환대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 중독되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너그러우며 다투지 않고 돈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잘 선도하며 모든 공경과 더불어 복종 안에 자식 삶을 가지며. 선도한다는 게 이제 우리 학교에 가면 왜 선도부라고 해서 아침에 교문 근처에 나와서 복장 단속도 하고 모발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지각생들 잡아서 훈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이제 선도한다. 먼저 앞서 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행 또는 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섰다, 먼저 된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바로 장로고 늙은이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본인을 장로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꼰대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나이가 이렇게 머리가 씌어가지고 늙은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교리가 녹익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장로라 또는 더 늙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르신이에요. 어르신은 뭐예요? 모든 면에 모범이 돼야 되겠죠. 어르신이 돼가지고 개차버리면 그게 어른 대접을 못 받죠. 아무리 나이가 많았어도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갑절 볼까요? 계시록 18장 6절. 그녀도 네 삶에게 떼어준 것 같이 그녀에게 떼어주라. 그리고 그녀의 행위 삶을 조차 갑절 삶으로 떼어주라. 그녀가 잔 안에 부었으니 그녀에게 갑절이나 부으라. 큰 장녀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갑절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과 교리 안에서 수고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 장로나 이 감독들은 이제 특별히 말씀과 교리 안에서
그래야지 무슨 뭐 삼강 오론 이런 도덕적인 얘기 가지고 문자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밝아야 되고 교리,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리, 디다스칼리아,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밝다는 얘기는 흐레마도 할 수 있는데 흐레마가 결국 교리로 나가는 거죠. 수고하는 코피하죠. 코피나게 수고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며 교리를 향하여 여기 교리를 향하여 책망을 향하여 바로잡음을 향하여 의 안에서 훈육을 향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향하여 온전케 갖춰져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분명히 뭔가 명쾌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흐리멍텅하게 두리둥술 뭐 이겼다 헷갈리게 그렇게 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일체에서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적인 흐레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자 자기의 맡은 일을 하는데 본질은 같다. 이렇게 돌렸어요.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바꿔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 위를 갖고 있는데 자기 위에 맞게끔 그 사역을 하는데 본질은 같다는 얘기는 한 집안의 가장이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버지고 회사에 가면은 또 자기 맡은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그 A라는 사람 그 사람 아니 본질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아무개도 아버지의 아무개도 남편의 아무개도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상온에서는 물이고 온도를 낮추면 얼음이 되고 끓이면 수증기가 되고 그 본질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양태론이에요. 그리고 양태론을 말만 바꿔가지고 무슨 본질은 같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리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한 얘기를 그냥 듣기 좋은 얘기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교리는 아무 쓰잘데기 없다. 두 번째 18절 왜냐하면 성경은 타작하는 소를 망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사역자 삶도 그의 싹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는 얘기가 타작하는 소가 사역자예요. 그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입 다물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타작하는 소 당연히 먹여야죠. 먹여야 돼. 그런데 간혹 쟁기질하는 소에 망을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쟁기질 할 때는 그 순간은 옆에 뭐 뜯어먹지 말게끔 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좀 훈련이 안 돼. 초보 소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지고 쟁기질이 끝나면은 염을 주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때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작하는 소, 일하는 소에게 먹이를 주는 거는 염을 주는 건 당연한 거다. 사역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싹을 주는 건 당연한 거다. 공짜로 먹으려고 하지 마라. 공짜로 먹는다는, 공짜로 준다는 얘기는 그건 별로 영향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지. 자기는 나는 뭐 그냥 무료로 봉사합니다. 뭐 얘기하는데 그 공짜로 주는 거는 그건 영향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디 가서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노력 조금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무슨 뭐 무료 봉사한다고 생색내지 말라고. 당연히 할 일을 하고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얘기예요. 타작하는 알로아오 소를 부스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피모
망을 씌운다는 얘기가 비모, 침묵한다는 얘기도 되고 입 다물게 한다는 얘기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왜냐하면 모세스 법 안에 기록된 것이니 모세의 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타작하는 소를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소 삶에 대해 염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신다고. 사역자에 의해서 염려한다니까. 사역자 삶도 그의 싹시 합당하다. 이제 직언을 했죠. 직접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고 뒤에 얘기는 직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 삶도 그의 싹이 합당하다. 그런데 이 미스토스라는 단어를 상으로 보면 사역자 삶도 그의 상이 합당하다. 아니 일하는 자에게 그 먹이를 주는 게 먹을 것을 주는 게 그게 상입니까? 싹시지. 일하는 것에 대한 싹시인 거예요. 상을 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싹을 받기는 다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죠. 그때 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모든 일하는 봉급쟁이들이 근무자들이 사무원들이 일을 하면 다 자기 직급에 맞게끔 싹스를 받잖아요. 급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게 미스토스예요. 야고보서 5장 4절. 보라 내 삶으로부터 약탈당한 자 내 삶의 구역을 거둬들인 자 일꾼의 싹이 소리 지르고 있으니 수확하는 삶의 외침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싹시 소리 지르기도 하고 수확하는 삶이 외침이 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주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는 자기 한 일에 대해서 과하게 청구를 하는 그런 몰지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정말 모함을 해가지고 쫓아내면서 한 푼도 주지 않고 내쫓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못된 교회들도 있어요. 세 번째 19절. 더 늙은이에 역행하여 고발을 외부의 두세 삶의 증인 없이 없거든 삶이 없거든 수용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 늙은이에 대해서 고발을 할 경우에는 외부의 두세 삶의 증인 삶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늙은이 장로 얘기죠. 역행하여라는 단어가 카타예요. 카타라는 전치사입니다.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고발 카테고리아예요. 우리가 카테고리아 뭐 어떤 범주를 얘기할 때 그 카테고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고발이에요. 고발 또는 고소.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고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맥락은 같아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 나 때문에 저 삶이 거짓으로 내 삶에 역행하여 비방하고 박해하고 모든 나쁜 것을 언급하는 동안 내 삶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런 역행하는 그런 행위들을 당하는 입장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정당한 진리였을 때 얘기지 부당한 것을 통해서 그렇게 끌어내리고자 역행하고 고발하고 하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혼동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6장 7절. 그래서 서기관 삶과 바리새인 삶이 그의 고소를 발견하려고 안식일 안에 치료하는지 그를 곁에서 지키더라. 오늘의 누구와 닮은 꼴이죠. 오늘의 누구와 닮은 꼴이죠. 그저 그냥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정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율법을 어긴 자다. 그래서 그 율법에 모순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끌어내리고자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죠. 외부에 두세 증인 삶이 없거든 수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외부라는 단어가 액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하고 바로 붙어 있는 단어가 헥토스예요. 그래서 액토스냐 헥토스냐 연기식이냐 감기식이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헥토스는 여섯째라는 뜻이고 액토스는
외부의 타인의 이런 얘기예요. 밖에, 외부에. 그 다음에 여섯째, 헥토스는. 그래서 여섯째는 아니고 엑토스입니다. 두세 삶의 증인 삶이 없거든 수용하지 말라. 파라데코마이. 수용하다. 곁에 맞이하다. 그 사건을 받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수용하지 말라. 마태복음 23장 26절 소경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의 안을 깨끗이 하라. 이는 저 삶의 밖도 깨끗해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실제 그릇에 속을 한번 닦고 보세요. 겉이 닦아져요? 그릇은 안에도 닦고 밖에도 닦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안을 깨끗이 하면 밖에 그게 그 성질이 밖으로 표출돼요. 빛이 안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밖으로 표출되지 않습니다. 왜? 어둠이 그걸 싸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점점 빛이 밝아지면 어둠은 점점 물러가고 밖에서 볼 때 그 빛이 밖으로 새어나오게 돼 있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을 깨끗이 하게 되면 밖도 깨끗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때 밖이라는 단어가 엑토스예요. 마가복음 4장 2절. 그리고 좋은 땅에 접하여 뿌려진 삶은 이런 삶이 말씀을 듣고 수용하여 하나는 30삶을, 하나는 60삶을, 하나는 100삶을 결실하는 삶이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뿌려진 삶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인데, 말씀을 듣고라는 얘기와 수용하고라는 단어가 이게 겹쳐서 나와요.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예. 누구나 들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냐 안 받아들이냐예요. 받아들인다는 게 파라에코마예요. 그러니까 듣고 수용해야 돼요. 안 듣고 수용할 수는 없죠. 듣고 수용해야죠. 예. 반드시 듣고 수용했을 때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20절. 죄 짓는 삶을 모든 삶 앞에서 책망하라. 나머지 삶도 두려움을 갖게 하려고. 죄 짓는 삶을 책망하지 말라고 지금 두세 증인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거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두세 증인 삶을 세우라는 얘기지. 반드시 그가 잘못한 게 있으면 두세 증인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망을 해야 됩니다. 죄진 삶을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을 하는 이유는 나머지 삶도 두려움을 갖게 하려고요. 그래서 경고성, 그래서 모델 케이스로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 죄 짓는 삶을 하마르타노, 범죄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죄 짓는 거예요. 범죄자는 명사죠. 죄 짓는 삶을 하마르타노, 모든 삶 앞에서 책망하라. 엘렌코. 책망은 엘렌코스, 명사. 동사는 책망하라. 엘렌코. 마태복음은 18장 21절. 그때 페트로스가 그에게 다가와 언급하였다.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이르고자 몇 번이고 죄 지어도 그에게 놔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게 7번까지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7삶의 70번까지라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7삶이 7이 복수예요. 70번이 또 복수예요. 그러니까 70 곱하기 70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 왜냐하면 사악한 삶을 저지르는 자 모두는 빛을 미워하여 그의 행위 삶이 책망받지 않으려고 빛을 향해 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일하게 된 삶이기 때문에 그의 행위 삶이 드러나게 하려고 빛을 향하여 온다. 예.
책망. 자기가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면 계속해서 그것이 꼬이게 돼 있죠. 꼬여서 결국은 이제 자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멸망이에요. 나머지 삶도 두려움을 갖게 하려고 나머지 삶, 로이포스, 남은 삶, 나머지 삶. 그래서 나머지는 점 이하를 나머지라고 그래요. 수학에서는 점 이하. 나눌 수 없는 것들, 나눌 수 없는 것들 나머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등 위로 제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머지가 돼서는 나머지가 남은 자 입장이 있고 나머지 입장이 있어요.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외된 요소들이에요. 거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건 나머지가 되는 거고, 남은 자는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있는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느낌은 그렇게 다릅니다. 두려움, 포보스. 누가복음 8장 10절. 그러자 그는 언급하셨다. 내 삶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삶을 알도록 주어졌으나 나머지 삶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 안에 주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오묘한 거예요. 다 같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건 이해력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지금 현재 다섯째 날 복음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못 알아들 사람이 누가 있어요? 멍청이 아니면은, IQ 80 이상이면 다 알아들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아들어요. 그걸 뭐 알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6째 날, 7째 날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스타우루스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그걸 들어도 못 알아듣잖아. 졸업하고도 도망가고 그러잖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복음은. 복음의 비밀은 그 머리 좋다고 깨닫고 머리 나쁘다고 못 깨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7절. 그리고 가다라 삶의 근방 다수 전체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 삶으로부터 떠나시기를 간청하자 그는 배에 일고자 승선하여 되돌아가셨다. 큰 두려움에 있었어요. 그때 뭐야, 가다라에 그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몰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걸 좀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두려움을 느꼈죠. 두 번째 지갑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23절. 편견, 급한 안수, 죄와 교제 금지. 편견이나 급한 안수나 죄와 교제하는 건 금지하라. 그 다음에 순결은 지키고 위장병엔 포도주가 약이다. 약간만 써라는 얘기예요. 포도주 분명히 얘기해서 약간만 써라. 그렇지 뭐 포도주를 벌컥 마시라. 중독자 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약으로 먹으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 21절.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된 사자 삶 앞에서 밝히 증언한다. 이런 삶을 아무나 편견을 조차 행하지 않고 선 판결 없이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죄진 삶이나 아니면 선택된 사자 삶 앞에서 밝히 증언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계속해서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하나의 관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된 사자 삶 앞에서 밝히 증언한다. 이 선택된이라는
에클렉토스이라는 단어하고 로마서 1장 1절에 등장하는 사도로 초청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스는 하나님의 복음에 이르고자 선택함 받은 것이니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지명된 것이라고요. 응? 선택된 것하고 지명된 것하고 틀린 거예요. 선택됐다는 말은 여러 중에서 선발됐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통해서 선발됐다는 얘기예요. 응? 이번에 10명을 뽑겠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 모였든지 그 중에서 10명만 뽑는 거예요. 그게 선택된 거예요. 많은 수 중에서 뽑힌 것을 선택됐다고 하는 거고, 지명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렇게 다중의 수 중에 아무 개를 지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로스를 다메섹으로 끌고 유도해가지고 거기서 빛으로 그를 굴복시키고 그를 지명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포리조, 그래서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왜냐하면 초청된 삶은 많으나 선택된 삶은 적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 있어요, 교회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합격된 자만 선택돼서 6째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합격된 자만 이렇게 승차를 시키는 거예요. 승급을 시키는 거예요. 그 선택된 사자 삶 앞에서, 그렇죠. 그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서 12사도만, 12제자만 선택된 거예요. 그런데 파울로스는 지명을 받았죠. 지명을 받은 거예요. 너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공사나 뭐 물건을 살 때는 이렇게 이제 견적을 받잖아요.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건 이제 선택되는 개념이고,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직접 발주를 하는 거죠. 그거는 누구에게 직접 발주하는 거. 그래서 그건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정부 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8장 5절. 그래서 실라스와 티모테오스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자마자 파울로스가 성령에 붙잡혀 유대인 사람에게 그리스도스를 예수스라고 밝히 증언하신다. 이 밝히라는 단어가 디아라는 단어예요. 디아, 마르튀리오마이. 마르튀리오가 증언한다는 단어예요. 앞에 디아가 붙었어요. 밝히 증언하는 거예요. 아까 찰싹 동행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올 텐데, 그때는 에피가 붙어요. 찰싹 동행한다. 우리 어제 그 친구도 참 꼴보기 싫더라. 우리 모임에 갔는데 말이야, 어느 부부가 와가지고 그냥 둘이 싹 달라붙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가 에피예요. 그게 밝히. 이건 디아. 밝히 팍 이 사과를 수박을 가운데로 팍 잘라서 쫙 뿌리는, 밝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속에. 그러니까 수박을 사러 가면 옛날에는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좀 따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갖고 쪽 빼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건 밝히 보여준 게 아니죠. 일부만 보여준 거죠. 근데 밝히 보여준다고 쫙 쪼개버리면 어떡해? 안에가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이게 밝히 보여준 게 디아예요. 이게 관통한다, 디아.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대인 삶에게 그리스도스를 예수스라고 밝히 증언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래야 돼요. 두리뭉술해가 긴가 아닌가 이렇게 뱅뱅 잡아 돌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건 교리가 아니에요. 이런 삶을 아무나 편견을 조차 행하지 않고 선판결 없이 보호하려 합니다. 편견은 이미 그거는 죄인이라고 판결을 받기 전에 보도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아예 그냥 죄인으로 단정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편견이에요. 그래서 그걸 선판결 없이 보호하려 합니다. 편견은 선판결에 해당되는 것이죠. 편견이라는 단어는 프로스 클리시스예요.
프로스클리시스. 그래서 크리시스가 뭐냐면 클리노라는 단어예요. 프로스 더하기 클리노예요. 그걸 편견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향하여 기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자기의 사상적 견해를 가지고 기대는 거예요. 그쪽에. 이렇게. 그거를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판결이라는 단어는 프로 더하기 크리노예요. 크리노가 판결하다죠. 그래서 먼저 앞서 판결하다. 그래서 선판결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먼저 편견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여우사람도 굴을 갖고 있고 하늘의 새 사람도 둥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인자는 머리를 숙일 곳이 없다. 클리노. 여기 편견이라는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리노를 보는데 인자는 머리를 이렇게 기댈 곳이 없다. 숙일 곳이 없다. 그 클리노. 그 앞에 프로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편견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선판결 봅니다. 프로크리마. 그 스페링이 하나 빠졌네요. 프로크리마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이루고자 파견하였으니 세상을 판결하고자 파견하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을 판결하고자 이 단어가 크리노예요. 그래서 프로라는 전치사와 크리노의 합성, 선판결, 먼저 판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판결에서는 안 된다. 언론이 먼저 판결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의자일 뿐이지 그 죄인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때를 언론이 판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선판결도 여기서 한 번 쓰여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크리노를 본 거예요. 여섯 번째 22절. 아무나 급하게 안수하지 말고 타인 죄의 사함과 교제하지도 말고 순결한 네 자신을 지키라. 아무나 급하게 안수하지 말고. 급하게라는 단어가 졸속으로 이런 얘기예요. 졸속으로. 졸속으로. 그 다음에 뭐랄까 우리 본문에는 개혁성경에는 다르게 표현했어요. 오 장 22절이죠. 경솔이 그랬어요. 경솔하다. 그러니까 급하게 하는 거나 경솔하게 하는 거나. 급하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대충 하는 거죠. 급하게. 이 단어가 이제 급하다는 단어예요. 타케오스. 급하게. 부사입니다. 경솔이 이제 우리 말로 이제 경솔하게 하지 말라. 뭐 이렇게. 근데 급하게 하는 게 그 경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솔하게라고 번역해 놓으면 경솔하게가 아닌데 그렇게 해놨다고. 그럴까봐 이제 급하게라는 단어를 바꾼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크리스토스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 같이 내 삶으로 인한 것 같이 편지로 인하지도 않고 말씀으로 인하지도 않고 영으로 인하지도 말고 겁박받지도 말고 지각으로부터 내 삶을 급하게 흔들려지지 않게 이루고자 탐문한다. 예. 이런 걸로 급하게 흔들려지지 않게 하려고 탐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세히 그러니까 이렇게 탐문을 해봐야 급하게 흔들리면 받지 않죠. 그래서 편견으로 그렇게 선판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급하게 안수하지 말고 타인 삶과 교제하지도 말고 타인 삶과
타인 삶과 제 삶과 교제하지도 말라. 타인의 제 삶과 교제하지 말라. 타인이라는 단어가 알로트리오스예요. 타인. 타인. 타인 제 삶과 교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의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타인의 문제를 가지고 교제하면서 그걸 가지고 해결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죄는 자꾸 불어나지. 어디 가면 그래요? 감방에 들어가면 그러죠. 감방에 들어가면 다 죄를 지은 죄수들이에요. 그런데 먼저 온 죄수가 인제 온 죄수를 미결수 같은 경우는 너는 몇 개월 떨어질 거야. 너는 몇 년 떨어질 거야. 이렇게 아예 위에서 점 쳐준다고. 이렇게. 먼저 온 자가. 그럼 거의 그게 맞아요. 아니, 같은 재수가 판사가 돼서 예언을 해준다니까. 변호도 해주고. 자기 죄 문제는 해결하지. 그럴 때 하는 얘기가 너나 잘하세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5절. 대제사장이 그 해를 쫓아 남의 피 안에서 거룩한 삶에 이르고자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를 자주 드리려고도 안 했다. 남의 피를 뭐예요? 남의 피가 뭐예요? 그게 짐승의 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매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응? 자주 드리려고도 안 했다. 단번에 드리고 말았죠. 순결한 내 자신을 지키라. 하그노스 테레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삶을 열망한다. 왜냐하면 내 삶을 그리스도인 한 남자에게 순결한 처녀로 곁에 세우려고 중매하였다. 그러니까 순결하다 또는 순진하다. 순결하다는 얘기는 이제 주로 여자들한테 쓰는 표현인데, 순진하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다. 아직은 지금 때가 묻지 않았어요. 디모데가. 그래서 아직은 지금 젊으니까 아무래도 때가 묻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나이 든 장로들이 갖고 놀 수도 있죠. 젊은 사역자들은 갖고 놉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그들과 어울려서 아닌 척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을 버립니다. 인생을 버려요. 그래서 자신을 지키면서 해야 돼요. 그것도 자신을 지키면서 그 선을 넘지 않고 그들을 이렇게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노련한 하나의 처세술이에요. 일종의.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내가 그 공무원 생활을 좀 했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 그런데 갑자기 영장이 나왔어요. 영장이 나왔는데 영장 나왔다고 이제 그러니까 맨날 우리 이장들 만나잖아요. 이장들이 같이 이제 만나서 밥 먹고 이제 이렇게 회의할 때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장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김수사는 왜 인제서 군대를 가? 그래서 내가 아니 내 나이가 그래요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벌써 지금 그건 의도 아니에요. 나이가 지금 김수사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이제 아직도 군대 안 갔다 왔어? 근데 인제서 가는 거야? 그런 의도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하고 말았지. 내 나이가 이제 정년기가 돼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 나이가 밝혀지잖아. 그래서 막 그렇게 됐어요 하고는 이건 얼버무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 직책에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노련하게 했다고 할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 양반은 나이가 좀 많이 들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도 갔다 왔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군대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순수함을 지켰죠.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4절. 그래서 감시하는 삶이 그의 두려움으로부터 흔들리게 되었고 마치 죽음삼 같이 되었다. 그 테레오라는 단어가 지키는 것인데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키다는 단어로 번역된 게 이 테레오하고 타라소하고 두 개가 있는데 그 탈라소 같은 경우는 보존하는 개념이고 이게 테레오 개념은 감시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네 순결한 네 자신을 잘 감시해라. 이렇게 감시해라. 뭔가 잘못되게 이렇게 뭐 타협하거나 아니면 침범을 받거나 이렇지 않도록 감시를 하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지키다 하라면 두 가지가 다예요. 감시하는 것. 그러니까 키퍼는 뭐예요? 이렇게 내 골대를 보존하는 거죠. 골대를 보존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감시하는 개념도 키퍼라는 단어를 써요. 킵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말이나 영어나. 그러나 헬라어에는 감시한다는 단어는 테레오, 보존한다는 단어는 탈라소라는 단어를 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인가는 그 두 단어가 같이 쓰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켜 보존하였습니다라는 제자들을 지켜 보존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절에 두 단어가 쓰인 데가 있다. 7번째 23절. 너는 더 이상 물 마시지 말고 오히려 내 잦은 병과 내 위장을 인하여 약간의 포도주를 사용하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 17절 25절 사이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오늘 타당하는 소를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한 주제만 지금 그 주제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 중에 지금 순결을 지키라는 얘기도 있고 안수를 급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선판결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오늘 여기는 내 잦은 위장병으로 인해서 약간의 포도주를 사용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는 물만 마시지 말고 이게 물만 마시다는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히도로 포테오라는 단어인데 휘도로라는 단어와 피노라는 단어, 마시다는 단어, 물과 마시다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래서 휘도로 포테오예요. 물만 마시지 말고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한 번 딱 쓰였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 마시다는 단어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네스가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않자 저 삶은 저가 귀신 가졌다 말하고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자 저 삶이 말한다. 보라 대식가요 애주가다. 세리 삶과 죄인 삶의 친구다. 그리고 지혜는 그녀의 자식 삶으로부터 의로워진다. 모두 탓이고 안 모두 탓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열정 비열정이. 이게 오늘날 지금 검사들의 행태라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요. 죄가 있어도 노해버리면 무거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죄 있는 곳에는 당연히 처벌이 있어야 되고 죄가 아닌 곳에는 아무리 모함이 있어도 그거는 밝혀내야 되는 게 검사가 할 일이에요. 오히려 내 잦은 병과 내 위장을 인하여 약간의 포도주로 사용하라. 위장이라는 단어는 여기 한 군데 쓰였습니다. 병이라는 단어는 아스테네이아, 병, 연약함, 약함,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 위장이라는 단어는 스토마코스예요. 스토마코스인데, 스토마가 입이거든요. 입 뒤에 코스가 붙었어요. 코스가 뭡니까? 코스가 코스예요. 우리, 중국 요리집이나 뭐, 뷔페 같은 데 코스 요리 나오잖아요. 코스 요리. 그러니까, 입하고 연결된 코스예요. 입으로부터 넘어가는 데가 우리 식도, 그 다음에 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입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 그런 기관을
지칭한다. 스토마토스, 스토마코스. 먼저 병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이런 것이 초월하여 나는 자랑할 것이나 나의 나약함 안에서가 아니면 스스로 초월했다고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약함을 자랑했다. 나의 나약함, 나의 병을 자랑했다니. 바울로스는. 그래서 그것이 나의 나약함을 자랑해야 되지, 나의 약점이죠. 나의 약점을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위장이라는 단어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왜 포도주를 사용을 하느냐. 그걸 이제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다 쫓아와서 그를 알아보고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그를 숙박소로 인도하여 돌보았다. 여기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붓는데 상처에 붓고 싸맸단 말이에요.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해요. 왜? 알코올이니까.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올리브유와 포도주. 자, 그러면 포도주를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낡은 가죽 부대 삶에 이르고자 생포도주를 붓지 않고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거든 가죽 부대 삶이 터지게 되고 포도주도 쏟아지게 되고 가죽 부대 삶도 파괴될 것이니 오히려 생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 삶에 넣어야만 둘 다 함께 지켜진다.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생포도주를 넣으면 생포도주도 발효가 되면서 생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생포도주를 지금 여기 생포도주가 될 수도 있고 생포도주는 아니겠죠. 포도주니까 익은 포도주예요. 익은 포도주를 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티모테우스가 새 가죽 부대이기는 하지만 아직 좀 덜 된 새 가죽 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써야 돼요? 생포도주를 쓰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위장병이 생긴 거예요. 그 생포도주가 누구예요? 이제 생교인들이에요. 생교인들. 생성도들이에요. 네오스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속 썩인단 말이죠. 잘 모르니까. 절차나 이렇게 관습에 이게 교회 생활에 아직 젖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지금 속앓이를 앓고 있는 거예요. 속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신적인 측면도 있고 지금 영적인 측면도 있고 육성적인 측면도 있고 같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 윗병을 다 달고 살죠. 그게 속앓이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게 그 말이죠. 나는 지금 낡은 가죽 부대인데 생포도를 넣으니까 지금 더 병이 온 거야. 내가 새 가죽 부대가 되면 생포도를 집어넣어도 속은 쓰리지. 속앓이는 하지만 그 소화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성도들이 다 거기에 같이 적응하고 이렇게 동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티모테후서는 지금 전하는 복음이 다섯 날 복음이 아니잖아요. 다섯 날 복음이 아니니까 세교인들이 됐든 헌교인들이 됐든 다 생포도주야. 그 생포도주를 넣으니까 어때요? 속이 엄청 아프지. 속앓이를 하지. 그러니까 익은 포도주를 좀 써라. 이런 개념이에요. 좀 이해가 되려나 보겠네. 그래서 어쨌든 속앓이를 계속하지 말고 그 상처를 치유해라는 얘기예요. 상처를 치유해라. 고린도전서 9장 21절. 종이 초청되었느냐 너에게 염려하지 말라. 너도 자유롭게 됨이 가능하거든 오히려 더욱 사용하라. 그렇죠.
사용하라는 얘기가 이게 쓰라, 이용하라, 사용하라. 크라오마이, 크라오마이. 네. 거기에 좀 써라. 그러니까 아니 유장병 있는 사람한테 포도를 먹으면 그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요. 이 염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게 치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유장병 있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낫는가? 나는 책임 못 지겠어요. 세 번째,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죄는 명백하여 심판에 이르고자 숨겨둠이 불가능하다. 숨겨둠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죄는 명백하여 심판에 이르고 숨겨둠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죄는 감출 수가 없다는 얘기. 8번째 24절. 어떤 사람 삶의 죄는 명백하여 심판에 이르고자 앞서 이끌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찰싹 동행한다. 예. 거기에 그때 아까 에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 삶의 죄는 명백하여 프로델로스에 명백하다. 확실하다. 명백하다. 분명하다. 심판에 이르고자 앞서 이끌고 프로하고 심판의 구렁텅이로 지가 알아서 들어간다고 그 말이에요. 히브리 7장 14절. 왜냐하면 내 삶의 주께서 유다에게 떠오른 것이 명백하도다. 예, 유다에서 떠올랐어요. 예수님 유다 지파에서 떠오른 거예요. 명백하다. 이 지파에 이르고자 제사장 직에 대하여 모세스는 아무것도 전한 것이 없다. 아론 지파에게 제사장 지파로 줬죠. 명했죠. 그래서 유다 지파한테 다 제사장 지파로 명명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쓰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9절. 그리고 앞서 인도하는 삶과 동행하는 삶이 소리질러 말하되 호산나 주의 이름 안에 오시는 이는 복되다. 앞서 인도하는 그게 프로아고예요. 앞서 인도하는 이 무리는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무리죠. 근데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사람 삶의 죄는 명백하여 심판에 이르고자 앞서 이끌고 죄는 본인이 먼저 선행적으로 저지르고 앞서 간다니까. 그걸 따르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11장 9절에 거기에 앞서 인도하는 삶과 동행하는 삶이 그랬어요. 그것까지는. 그런데 그건 찰싹 동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찰싹 동행한다. 에파콜루테오. 아콜루테오. 앞에 에피가 붙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왜냐하면 이것에 이르고자 네 삶이 초청받았으니 그리스도스도 네 삶이 초월하여 고난받은 것은 네 삶에게 본을 남겨주어 그의 발자취와 찰싹 동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것보다 더 팔짱 끼고 가는 걔는. 그냥 우리 가자. 그러면 이제 같이 어울려서 가잖아요. 근데 어깨 동무하거나 아니면 팔짱 끼고 가는 그런 개념이다. 어떤 더 친밀한 어떤 관계들, 그런 관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발자취와 찰싹 동행하는, 발자취를 그대로 핥고 가는 그런 입장이다. 그걸 발자취와 찰싹 동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에피라는 단어를 뭐라고 여기서 합성을 표현할까 하다 고민하다 이 찰싹 했습니다. 9번째 25절. 그와 같이 좋은 행위 삶도 명백한 삶이니 다르게 갖고 있는 삶도 숨겨둠이 불가능하다. 그와 같이 좋은 행위 삶도 명백한 삶이니 좋은 행위도 그렇게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프로델로스 한다고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 어떤 사람 삶의 죄는 명백하여 심판에 이르고자 앞서 이끌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찰싹 동행한다. 이 25절과
24절과 25절에 이게 두 번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걸 인용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르게 갖고 있는 사람도 숨겨둠이 불가능하다. 크립토. 마태복음 13장 35절. 예언자로 인하여 구전된 것이 어쨌든 채워지게 하려고 말씀하시되 내가 비유 안에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투하로부터 숨겨진 삶을 폭로할 것이다. 숨겨진 삶을 폭로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숨겨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둡다는 얘기죠. 알지 못한다. 어둡다. 그것을 계시하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춰진 것을 여는 건 아포칼립토가 되죠. 네. 이건 크립토예요. 숨겨두다. 그래서 타작하는 소를 망을 씌우고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오늘 전체 본문 내용의 일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 말씀과 교리로서 수고하는 더 늙은 장로를 갑절이나 존경하되 타작하는 소를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하면 사역자 사람도 그에 싹시 합당하다는 얘기고 편견이나 선판결에서도 안 된다. 뭐를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얘기입니다. 유장병에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 쓰라. 타인의 죄와 교제도 불가하며 죄는 심판에 이르고 인도하며 앞서 인도하며 숨김이 불가능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